물이 끓기 시작하면 거품이 올라오곤 부엌이 따뜻해집니다. 하지만 그 열기조차도 오래 머물지 않죠. 식으면 다시 차가워지고 증발하면 사라집니다. 삶도 그렇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생겨나고 머무르며 사라진다. 좋은 감정도 나쁜 기억도 어느 하나 머무르는 건 없습니다. 지금 들고 있는 도마위 재료들도 시간이 지나면 맛으로 바뀌고 사람의 몸에 흡수되어 사라지죠. 그러니 너무 붙잡지 마세요. 슬픔도 후회도 기쁨도 다 지나가는 중입니다. 이 또한 지나간다. 이 말은 단지 위로가 아니라 진리입니다. 밥을 짓는 동안 마음도 잠시 고요히 놓아보세요. 그것만으로도 부처님과 함께 있는 시간입니다. 손질한 채소들이 접시에 정갈하게 놓여 있습니다. 익지도 않았고 양념도 안 됐지만 지금 이 순간 그 자체로 소중한 재료입니다. 삶도 그렇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오지 않았다. 오직 지금 이 순간이 삶이다. 우리는 자주 과거의 실수와 미래의 걱정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다 눈앞의 소중한 사람, 따뜻한 밥 한 끼의 고마움도 놓치곤 하죠. 지금 이 순간을 음미하세요. 지금 자르고 있는 그 채소의 색, 끓고 있는 국물의 향, 불 위에 놓인 시간. 지금이 아니면 그 어떤 순간도 삶이 아닙니다. 밥을 짓는 시간, 그 속에서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국을 끓입니다. 물이 끓고 재료들이 부드러워지고 시간이 지나면 따뜻한 향이 집안에 퍼집니다. 처음엔 날카롭고 딱딱했던 재료들이 부드럽게 익어가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참 편안해집니다. 자비도 그렇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아픔을 나의 아픔처럼 여겨라. 자비는 특별한 사람만이 실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화를 잠시 멈추고 상대를 이해해 보려는 마음, 부드럽게 말하고 너그럽게 바라보려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자비입니다. 국물이 진해지듯 시간을 들이면 우리의 마음도 자비로워집니다. 오늘 국을 끓이면서 그 따뜻함을 나에게도 가까운 이에게도 조금 나눠보면 어떨까요? 불이 너무 세면 음식이 타버립니다. 재료를 살피지 않으면 한순간에 냄비가 까맣게 변하죠.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강하게 붙잡으면 오히려 상처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놓지 못한 만큼 괴로움은 깊어진다. 그대가 내려놓는 만큼 자유로워진다. 누군가의 말, 지난 일, 이루지 못한 기대, 그런 마음의 재료들이 속에서 계속 끓고 있다면 불을 조금 줄여야 합니다. 자꾸 들여다보고 저으며 적당히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그 맛이 살아납니다. 붙잡는 마음을 내려놓는 연습, 오늘 요리하면서 한번 해보세요. 생각보다 더 깊은 향이 우러날지도 모릅니다. 당근은 둥글게 썰 수도 있고 채를 칠 수도 있고 반으로 갈라 구울 수도 있습니다. 어느 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성격이니까 어쩔 수 없어.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고정된 존재가 아니다. 마음 따라, 조건 따라 변화하는 인연일 뿐이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다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부드러워질 수도 있고 조금 더 너그러워질 수도 있습니다. 재료가 요리법에 따라 달라지듯 나도 내 삶도 그렇게 변화할 수 있습니다. 지금 손에 쥔 재료처럼 나도 다시 썰고 다시 익히며 다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요리하다 보면 짜증날 일이 생깁니다. 간이 안 맞거나 무언가 탔거나 생각보다 오래 걸리거나 그럴 땐 불을 줄이고 잠시 뚜껑을 덮고 그대로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다스릴 줄 아는 자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이다. 화를 낼수록 음식은 더 어지러워지고 마음은 더 상처받습니다. 급하게 저어봤자 더 망가지고 뜨거운 손으로 잡으면 다칩니다. 마음의 불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절하지 않으면 타고 줄이면 다시 맛을 찾습니다. 지금 짜증이 올라왔다면 불을 줄이듯 호흡을 줄이고 조금 기다려 보세요. 맛도 마음도 천천히 가라앉을 겁니다. 밥은 하루만 지으면 끝이 아닙니다. 매일 지어야 하고 때로는 타기도 하고 어떤 날은 물이 많기도 합니다. 수행도 그렇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깨달음은 단숨에 오는 것이 아니라 지속되는 바른 노력이 열매를 맺는다. 오늘 마음이 산만하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제 실수했다고 스스로를 탓할 필요도 없습니다. 매일 밥을 하듯 마음도 매일 살펴야 합니다. 넘치면 줄이고 모자라면 채우고 가끔은 그냥 기다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마음이 어수선했다면 내일은 다시 정성껏 살펴보면 됩니다. 정진은 완벽함이 아니라 계속함에 있습니다. 작은 반찬 하나를 만들 때도 손질하고 씻고 볶고 시간과 손길이 들어갑니다. 먹는 건 잠깐이지만 그 안에 담긴 정성은 삶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선도 무시하지 마라. 물방울이 모여 강을 이루듯 작은 행위가 큰 공덕이 된다. 작은 친절 하나, 따뜻한 말 한마디, 조용히 해주는 배려 하나도 선행입니다. 그 선은 꼭 보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맑게 하기 위한 연습입니다. 반찬 하나에도 정성을 담듯 오늘 내가 한 행동에도 작은 선의 마음을 담아보세요. 그 맛은 내 삶을 더 깊고 따뜻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아무 말도 없이 국을 저을 때 조용한 부엌 안에서 자신의 숨소리가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 고요한 순간에 마음이 말합니다. 지금 괜찮다. 조금 느려도 괜찮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침묵은 지혜로운 이의 말이며 말 없는 자가 가장 깊이 듣는 이다. 많은 말을 해도 진심은 전해지지 않을 때가 있고 아무 말 없어도
마음이 통할 때가 있습니다. 요리하는 손끝에서 나를 위한 위로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조용히 재료를 손질하고 불을 조절하며 내 마음과 함께 있어 주세요. 그 침묵 속에 가장 진한 지혜가 피어납니다. 요리를 하다 보면 예쁜 채소도 있고 울퉁불퉁한 것, 색이 바랜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맛을 내는 데엔 그 모든 것이 필요합니다. 단맛, 짠맛, 깊은 맛은 다양한 재료가 어우러져야 나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늘 아래 모든 존재는 본래 평등하다. 모양이 다르고 사는 환경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성격이 달라도 고통을 느끼고 행복을 바라는 마음은 같습니다. 누군가를 하찮게 여기지 마세요. 지금 내가 무시하는 재료 하나가 전체의 맛을 바꾸기도 합니다. 사람도 삶도 그렇습니다. 다르다고 차별하지 않고 부족하다고 배제하지 않는 것. 그게 요리하는 마음이고 그게 부처님의 마음입니다. 식재료는 시간이 지나면 상합니다. 아무리 귀한 재료라도 손질하지 않으면 썩고 먹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삶도 그렇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을 자주 떠올리는 이는 삶을 허투루 살지 않는다. 우리는 마치 내일도 똑같이 올 거라고 생각하며 중요한 말, 소중한 표현을 자꾸 미룹니다. 하지만 음식처럼 삶도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언제 떠날지 모르기에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확실한 시간입니다. 따뜻한 반찬 하나를 누군가에게 먼저 덜어주는 것처럼 오늘도 내 마음을 조금 먼저 꺼내보세요. 죽음을 기억한다는 건 삶을 더 사랑한다는 뜻이니까요. 지금 끓이고 있는 이국 한 그릇에도 수많은 인연이 들어 있습니다. 쌀을 심은 농부, 채소를 나른 상인, 불을 지핀 손, 물 한 방울, 간장 한 숟갈까지 모두가 연결되어야 하나의 요리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도 사라진다. 나 혼자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수많은 인연 덕분에 지금 이 순간의 삶이 가능합니다. 한 입의 밥도 한 모금의 물도 누군가의 시간과 노력이 깃든 결과입니다. 요리는 관계이고 삶도 관계입니다. 혼자 먹는 밥이라도 그 안엔 셀 수 없이 많은 손길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그 인연에 조용히 감사해 보세요. 국을 끓일 땐 불이 너무 세도 안 되고 너무 오래 끓여도 안 됩니다. 맛이 날아가고 본래의 향이 사라지기 때문이죠. 마음도 그렇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지나치지 않으며 부족하지도 않다. 항상 중도를 걷는다. 지나치게 염려하면 번뇌가 되고 너무 내려놓으면 무감각이 됩니다. 적당한 온기, 적당한 간, 적당한 기다림. 그 안에서 음식의 맛이 살아나듯 마음도 적당히 조절할 줄 알아야 고요해집니다.